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얘기하네요. 부제로 빌립보와 새로운 지평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어느 세탁소 주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자주장사, 옛날 개혁 성경에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은 옛날에 귀족이나 왕족만 쓰던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이렇게 쫙 물들이고 또 천을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런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가 회심을 하죠. 오늘 제가 좀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루디아가 회심을 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어느 세탁소 주인이요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세탁도 하고 뭐 아이러닝도 하고 다잉, 그러니까 저기 염색도 하고 뭐 그런 세탁소 주인이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염색하고 염색하기 위해 삽니다. 저희는 더 많이 염색할수록 더 많이 삽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염색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놔서 그런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We die to live. We live to die. The more we die, the more we live. And the more we live, the more we die. 이게 die, 죽다라는 말과 die, 염색하다, 이게 호모님이에요. 동음이의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먼저 첫 번째, 마게도냐의 부르심. 자, 이게 6절에서 10절 우리가 방금 읽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이제 무시아로 갑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시아에서도, 무시아로 간 이유가 뭐냐? 무시아는 이 북서쪽인데, 소아시아 북서쪽인데,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 갑니다. 그곳에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에게에 건너서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서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그 선교 일행과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빌립보 앞 강가에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것은 그 중간쯤에 있는 돌이 많은 섬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유하고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여기가 오늘날 카발라라는 곳인데 이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내륙으로 한 10마일 정도 더 가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는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그 대표적인 으뜸 가는 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일을 유하죠, 이 선교팀이. 근데 하루는 이제 안식일에 기도 장소를 찾아 나갑니다. 성 밖에 한 1.5마일 정도 나가면 갱가이츠 리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갱가이츠 리버라는 곳,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 처소를 딱 찾아봤더니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자, 그래서 첫 열매로, 첫 회심자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다시 에게에 건너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건 자색 옷감 제법 석세스풀한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사.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나를 신자로 여기신다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선교팀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유하고 여기에서 그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6장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꼴랑 빌립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그리고 삶의 좌절 속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너 안 돼, 안 돼 계속 이름. 아니 주의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그 험한 곳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가는 곳마다 no. 예.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대체 어딜 가라는 얘긴가? 그리고 심지어 분노. 아니 우리가 이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예.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린다 그랬죠. 이게 소아시아와 에게해 그리고 유럽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행적입니다. 자, 오른편 제일 하단에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그 홈 베이스죠.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남갈라디아 지역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역시 북서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곳을 쫙 다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또 선교 사역을 했겠죠. 자, 그리고는 여러분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주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거의 직진을 쫙 하면요, 한 150마일 정도 가면 골로새가 나옵니다. 골로새도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 한 150마일을 정도 더 쭉 가면 저 에게 거의 연안 근처까지 가서 에베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캐피탈입니다.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많고 아주 유명하고 큰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 그 거점들을 딱 정복함으로써 그 거점에서부터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자생적인 교회가 생겨나면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주변의 촌락들까지, 이게 선교적으로 너무나 아주 유력하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가 막힌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에베소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려면 부르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기아, 아시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막 거기서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서쪽으로 에베소, 자, 북서쪽으로 결국은 틀어서 이 무시아라는 곳, 무시아는 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동진을 하면 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비두니아에도 니케아라든지 니코메디아라든지 이런 아주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흑해 연안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좌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북쪽의 거점이 되는 큰 도시들을 또다시 이렇게 선교적으로 딱 우리가 정착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너무나 또 자연스러운. 그런데 예수의 영이 이 또한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하러 와서 또 뺑뺑뺑 도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결국은 저 연안에, 그 에게 연안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온 이유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떡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란 말인가? 난감하게 여기 드로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선교팀과 같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드락이라는 돌섬을 지나서 요 네아폴리, 오늘날 카발라, 그리고 북서쪽으로 인랜드로 10마일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좌절과 혼란과 심지어는 정말 화가 날 만도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뺑뺑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러 왔는데 탄탄대로 길을 쫙 펴주셔도 진짜 힘든 게 선교인데 가는 곳마다 그 시쳇말로 그 속된 말로 뺀지 가는 데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누가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의 길을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한다. 내가 부르는 이 부름의 소명에 순종하여 지금 이 선교 여정을 가는 너희 선교팀을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한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그런데 이제 새로 BCD 안디옥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왜 가는 곳마다 다 막히냐고. 가는 곳마다. 자,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골로새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쫙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가장 큰 도시를 딱 선교 깃발을 꽂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선교, 그야말로 혁혁한 선교 성과를 올릴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이니미니 많이 뭐 하고 에베소를 찾았겠어요? 뭐 침 뱉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러고 갔겠어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갔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선교 전략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기라성 같은 선교 전략가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따만한 책을 내고 정말 기가 막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그냥 어디로 갈까 이러고 갔겠어요? 다 치밀한 전략을 짜고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경험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렇지 다음 행선지는 여기. 그런데 여기도 안 돼. 이쪽으로 무시하러 올라갔더니 여기도 안 돼. 정말 얼마나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배우가 마을 꼬라지 하고는 뭐 이런 말을 한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어찌어찌하여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도시 꼬라지 하고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이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른편 보시는 분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주전 356년에 이 빌립보 도시를 건설합니다. 원래 있었던 도시를 그러니까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는데 크레니데스라는 헬라어는 우물, 파운틴, 스프링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아주 맑은 샘들이 많았나 보죠. 근데 여기를 정복하고는 자기 이름 필립 2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파이,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고요. 여기가 이 빌립보에는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어거스터스입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안입니다. 이 옥타비안은 줄리우스 시저의 대조카예요. 그리고 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안도 권력 투쟁을 통해서 그 황제가 됐거든요. 이 옥타비안이 주전 43년에 로마가 그때 제2차 내전을 겪고 있었는데
마크 안토니와 더불어서 옥타비안이 이곳 빌립보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격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도시가 로마 군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곳에 와서 많이 정착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저 유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저희가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그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쪽에 듀레스까지 거의 직선으로 쫙 연결돼, 지금도 도로가 오른편 그림처럼 이렇게 남아요. 로마의 군사 도로입니다. 예, 이런 엄청나게 잘 닦여진 도로의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빌립보가. 그리고 에게해가 있고요, 저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에 딱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근처에는 금광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손꼽히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수, School of Medicine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가 이 빌립보 출신입니다. 여기서 의과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드로아의 그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누가가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의사로 드로아로 이미 넘어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누가가 직접 그 일행에 합류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we passage 또는 we section, 이렇게 우리로, 사도, 그동안에는 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다가 요 16장 10절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가 길을 가니,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유력한 도시인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마을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선교팀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까 기도 처소를 나가서 갱가이스 리버로 나갔다 그랬죠. 그게 왜 그랬겠어요? 어느 도시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정족수가 생깁니다. 9명이나 8명 있으면 회당이 못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 남자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오픈 스카이, 하늘이 이제 막힌 곳 말고, 그리고 강가 또는 바닷가, 물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찾아서 기도 처소라는 것을, 안식일 때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아니면 지나가는 뭐 그런 랍비가 있거나 그러면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갱가이스 리버에서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로마 그 바울과 일행이.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조차도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남녀를 차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때 당시 유대 문화와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는 이 여인들밖에 없다라는 건 정말 이 도시는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 곳에서 첫 개종자로 나오는 사람조차도 이 루디아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마도 과부였거나 미혼인 여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두 번째 개종자가 나오는데, 두 번째 개종자는 이번에는 한술 더 떠요. 여자고 노예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막 삼중으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한 남자가 회심을 하는, 그리고 한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교도관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도 그 한 가정을 얻는데, 그것도
어떤 대가를 치르냐 하면 공중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당하고 상처도 싸매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겨우 한 가정 얻습니다. 이 로마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교도관 그 역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선교팀 입장에서 아까 골로새, 뭐 비두니아, 나이스야, 니케아 뭐 이런 도시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모여 있고 회당이 있고 그 기반이 좀 있고 그런 데들을 다 이렇게 이제 복음화시켜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나와서 또 주변의 촌락들을 또 복음화하고 이게 선교 전략인데 이거 빌립보까지 어찌어찌 흘러 들어왔는데 남자도 아무도 없어. 회당도 없어. 이방인들밖에 안 와. 아니 고작 이거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막으셨어요. 꼴랑 이거 주려고. 꼴랑 이거 주려고. 들어와서 환상식이나 보여줘 가시면 이건 뭐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입장에서는 선교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이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는 그런 넋두리가 나올 만도 한 상황입니다. 삶의 좌절 속에서 선교 사역의 그 좌절 속에서 여기까지 온 바울과 그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역사가 흐르고 난 뒤의 깨달음. 제가 historical hindsight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hindsight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hindsight라는 말은 총에 요 가늠자가 있죠. 이렇게 이 남자분들은 다 가서 총 쏴보셨잖아요, 그렇죠? 요 가늠자 뒤에서 관역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요 총뿌리 앞에 여기서는 foresight가 되겠죠? 여러분 총뿌리 앞에서 foresight로 보고 방아쇠를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역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이 가늠자 뒤에서 가늠자와 총이 직선 거리 총구가 직선을 향해서 내 관역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총을 쏴야 제대로 맞히겠죠. 여러분 이 하인드사이트라는 말은 19세기부터 사용된 말인데 원래는 총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총의 가늠자 뒤에서 표적을 본 관점을 말하는데 그로부터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historical hindsight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성이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역사학자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고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그 모든 일들, 주변 정황들, 정치적인 사회 상황,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쫙 다 보고 나면 아, 그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historical hindsight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일을 겪고 있을 당시에 그들이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그 팀은 자기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라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륙적인 구분이 그때 당시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같은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헬라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다 하나만 건넌 것 뿐이지 대륙을 건넜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historical hindsight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건 엄청난 점프입니다. 엄청난 도약입니다.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레아라든가 고린도, 아덴, 고린도 이런 데를 이제 유럽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초석이 닦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유럽에서부터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지방, 한국, 중국, 일본까지 온 세계로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유럽의 복음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히스토리컬 하인사이트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꼴랑 이거 빌립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 고생을 아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조지 캠벨 모건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를 오래 하시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LA에 있는 바이올라에서 14년 동안 가르치다가 다시 웨스트민스터로 돌아가서 그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이분이 퇴임하고 이분의 후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예, 그렇게 아주 영향력 있었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 유럽으로의 침투, 인베이전이란 말을 씁니다. 유럽으로의 침투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명백하게 성령님의 뜻이었다. 예, 여러분, 빌립보가 그런 곳이에요. 정작 선교팀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꼴랑 이 마을에 오려고 우리가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던가 싶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땐 히스토리컬 하인드사이트로 봤을 때는 이 에게를 건넌 이 여정, 이 발걸음은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꾼 위대한 도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오늘 나오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러죠. 이 두아디라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버가몬, 두아디라, 사르데, 뭐 필라델피아,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그 위치입니다. 이 루디아가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는 원래 그 자주장사 그 사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디아, 이 첫 열매가 됐던 이 루디아, 사실은 그 루디아가 그녀의 본명도 아닙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두아디라가 속한 이 소아시아의 이 지역의 옛날 왕국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불렀던, 여러분 우리도 왜 수원에서 온 사람 수원댁 그러잖아요. 마산댁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루디아 출신 여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의 이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이 빌립보의 유럽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본명이 유오디아거나 순두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름이 나오지 않은 3절 상반에 나온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에, 편지에는 이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방 여인, 그 여자가 바로 이 첫 열매가 되고요. 이 첫 열매가 된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드라마를 패러디하면 교회 꼬라지하고는 이럴지도 몰라요. 예, 보세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방 여자, 그리고 그거보다 정말 설상가상의 여자, 귀신 들린 노예, 그리고 아주 거칠고 험한 교도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명한 자도 없고 귀족도 없고 유력한 가문도 없고 기둥과도 같은 유대인 남자도 없어요.
온갖 잡동사니 이방인들, 천대받던 사람들, 여인들, 노예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개척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수많은 바울의 자식과도 같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스토리컬 하인드사이트로 보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 바울은, 그리고 선교팀은 이게 맞나?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저 노예, 여자 귀신 들린 노예, 이 우리가 맞는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 이 꼬라지로 교회가 될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전략은, 모든 통계적인 자료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모든 경험적인 지침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골로새, 에베소부터, 그렇죠? 예. 이 아시아를 먼저 확 복음화시키고 그 아시아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가야 정상일 텐데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웬걸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지경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타임 테이블에는 지금 에베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나중에 엄청나게 복음화돼요. 하지만 그분의 지금 프라이어리티는 유럽인 거예요. 빌립보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가 먼저 쫙 복음화되고 거기에서 로마로 쫙 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타임 테이블이고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도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이 꼴로 될까?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고 될까 싶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드로아의 교훈을 한 가지만 첨언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 환상,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간절히 고대합니다. 마치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단순히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세도니안 콜을 주십시오. 예, 오죽하면 이게 유명해서 마세도니안 콜이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받았다. 내가 어젯밤 꿈에 환상을 보았다. 아니, 내가 마치 기드온의 양털처럼 하나님 이쪽으로 갈 거면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저쪽으로 갈 거면 저렇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네,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조건 다 지어놓고, 저희 큰아이가 재민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에요.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지금 취업도 힘든 세상이고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왔다 가면서 아빠 자기가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이 명확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아들아,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늘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록 방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릭 멜릭이라는 신약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수업 시간에 한 얘기 저한테 머리에 확 성경은 프리스크립티브한 부분과 디스크립티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혼동해서는 큰일 난다. 여러분 프리스크립티브한 거는 처방적인 부분이에요. 명령, 선언적인 부분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딜 가나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립티브한 게 성경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중천에 멈춰서고 오늘처럼 사도 바울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기술적인 사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세도니안 콜 같은 그런 환상은 1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 삶에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바로 이거를 혼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로아 사건에 드로아의 그 마세도니안 콜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인을 보여주소서 환상을 보여주소서 어젯밤 꿈에 잘 때 보니까 파란 대문이 있더이다 뭐 그러면서 파란 대문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요. 그게 교훈이 아니라 이 드로아의 마세도니안 콜의 교훈은 이겁니다. 그게 환상이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환상이 됐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졌든 아니면 목회자나 주변 지체들이 뭔가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든 주변 정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은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전략,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모든 자랑 이런 것들을 너희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라. 이게 교훈이지. 이게 교훈이지. 마세도니안 콜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소서가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성경시대 그 성경이 끝이 나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법인 경우가 99%입니다. 여러분 99.9%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을 내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자기가 충분히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씩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게 되고 종래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두 잃게 마련이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구석구석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말씀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환상이 보여지고 뭐 비전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려오면 대체 오케이 기가 막힌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일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everyday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 일어날 확률도 없는 일을 붙잡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에는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우리의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로아의 교훈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방향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historical hindsight로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읍시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